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죠.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 이해해 가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점검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마태가 기록할 때 그 사건을 세 개씩 세트로 묶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마태는 소개했냐면, 첫 번째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동전 바꿔주던 사람들, 또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던 사람들을 다 둘러 엎으셨고 쫓겨내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부탁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해놓고 대답만 잘해. 누구네 아들 같아요. 대답은 잘해. 근데 안 갔어요. 둘째는 좀 삐딱하죠. 오늘 밤은 삐딱하게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고. 안 간다 그랬다가 아버지한테 너무했나? 아버지한테 죄송하네, 이래가지고 뉘우치고 결국엔 갔어요. 그러면 두 아들 중에 누가 순종한 아들입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이 중요한 거지. 두 번째 비유는 이거였어요. 어떤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소작료를 안 내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배째라 이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내 아들, 유일한 상속자인 내 아들 말은 들을 거야. 그래서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럽니다. 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야. 얘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버렸습니다. 농부가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농부가 돌아와서 그 악한 사람들을 싹 다 심판하고 이 농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다. 그게 두 번째 비유였어요.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죠. 왕이 결혼잔치를 준비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밭으로 가고 일해야 된다고 그러고 안 옵니다. 그래서 왕이 불가같이 화를 내요. 누구라도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이래가지고 아무나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근데 잔치에 오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손발을 묶어요. 마치 죄인을 다루는 것 같은 모양이죠.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던져버려라, 쫓아내버렸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거는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죠. 이것도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봤는데 오늘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논쟁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세 개가 등장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세 가지 사건, 그리고 세 가지 비유, 그리고 세 가지 논쟁.
마태는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벌이시는 일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선별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쟁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챕니다. 야,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듣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격하려고 해요. 반격할 실마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새삼스럽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어떻게 해서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안식일에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그러니까 이미 몸에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했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노동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율법이 아니다, 너희들의 관행과 너희들의 전통일 뿐 그건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관행과 전통을 예수님이 존중하시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려야겠다고 의논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 하는 일이 마뜩지 않아서 미운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미우니까 하는 일마다 미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며느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난 우리 며느리만 보면 막 너무 좋아. 밥도 얼마나 맛있게 많이 먹는지 몰라. 많이 먹어. 이게 좋을 때는 이쁜 건데요, 대체적으로는 아이고 저 다 축내라 그래, 다 축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들을 하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듬직해 보여요. 막 늦잠 자는데,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땀이 나. 어머 멋져, 땀나. 이거 미친 거지요. 여러분 이미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하는 일마다 예쁜 거예요. 뭐든지 다 멋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정상범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랑도 이런데 여러분 놀랍게 미움이라는 정서도 그래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는 게 다 미운 거예요. 하는 짓마다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냥 모든 게 다 밉고 싫은데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유 없이 싫고 밉게 여겨진다면, 그래서 하는 짓마다 싫다면 그건 그 사람 문제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 눈에 미움이라는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은 상대방도 망치는 거지만 자기 자신도 망치는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미움의 콩깍지는 빠지고 사랑의 콩깍지만 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예수님께 던져집니다.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말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는 거죠. 참 못됐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못됐어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못됐어요. 오늘 보면 17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야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런 세금을 인두세라고 해요. 인두세. 요즘으로 치면 주민세 정도가 아마 이런 세금에 해당될 겁니다. 매년 한 차례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어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죠. 얼마나 싫었을까요? 매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으니까요. 일단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돈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내고 싶죠. 더욱이 무력으로 자신들을 정복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불만이 이만저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못된 게 뭐냐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미 미움이라는 콩깍지가 씌우면 여러분 진짜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굉장히 용기 있게 합니다. 여기가 보세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고 난 뒤에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에게 보내요. 헤롯 당원들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건과 연관해서만 등장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헤롯 왕을 지지하는 핵심 측근들입니다. 헤롯 왕은 누구냐? 헤롯 왕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원래 이두메라는 동네 사람이에요. 이두메가 어디냐면 구약으로 치면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BC 63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던 그 시점에, 그 혼란한 시점에 이 헤롯이 가만히 딱 보니까 국제 정세가 로마에게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잔뜩 싸들고 로마 황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돈을 뇌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황제에게 당신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배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유대의 왕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근데 정상적인 왕은 아니에요. 권한이 대부분은 총독에게로 가 있어요. 군사권이라든지 행정권은 총독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상징적인 권력만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유대의 왕이니까 그 왕위는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이방인이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왕위를 사왔어요. 그래서 헤롯은 분봉왕인데, 그러니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요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헤롯 왕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친일파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짝짝꿍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 견해로는 전혀 상반된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민족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바리새인이고요, 한쪽은 현실 권력과 결탁해서 모르겠다 이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민족이고 정체성이고 그런 거 따지냐는 거죠. 그래서 헤롯 편에 붙어서 현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절대 함께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지금 같이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바리새인들로부터 또 사람들의 민심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싫어할 일이에요. 반면에 세금을 내는 게 옳다, 제가 옳다고 그랬죠? 세금을 내는 게 안 된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에 저항하는 거니까요. 더 무서운 건 로마는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를 지배할 때 유일하게 군사를 파견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면 중앙에서 군사를 파견해서 싹 다 진압해버리는 그런 무시한 정치.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를 가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한 게 아니라 중앙의 군사를 신속하게 속주로 보내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던 거예요. 하여튼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헤롯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현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걸 외통수라 하죠. 내야 된다고 말해도 안 되고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도 안 되는 외통수에 딱 걸린 일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게 누구의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낼 동전을 가져와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세금으로 낼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전을 들어 보이시면서 20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여러분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었어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은 은으로 만든 은화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으니까 금으로 만들거나 은으로 만들어서 동전을 사용했는데, 이 동전에는 앞뒤에 글씨가 그림이 저렇게 있었어요.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은으로 만든 사람 얼굴이 있죠. 저건 황제의 얼굴이에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얼굴이고요. 그 황제의 얼굴 주변에 글씨가 쭉 써 있고요. 그 뒷면은 여신이에요. 여신. 황제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여신, 로마의 여신을 저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 여신의 형상과 함께 글씨가 써 있는데, 저 글씨가 지금 그나마 제일 많이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저곳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루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어요.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저 옆에 있는 저 여신의 동전 뒷면이면 저 동전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써 있어요. 폰티픽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을 말해요. 로마의 최고 제의관, 그걸 폰티픽스라고 그래요. 막시무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고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고 존귀한 로마의 제사장,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데나리온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세겔로 바꿔야만 성전에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황제의 얼굴이 되어져 있고 여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칭송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여신을 그려놓고 있으니까 이걸 성전에서는 쓸 수 없었다는 거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을 좀처럼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자, 이 형상과 이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이 동전의 형상과 글씨, 이건 누구의 겁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잡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겁니까? 연 목사가 싫은 거죠. 여러분, 이거 누구의 겁니까? 이 형상과 이 글씨, 이거 누구의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않고 자꾸만 저를 쳐다보면서 네가 빨리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중의적이라고 그래요. 중의적, double meaning, multiple meaning.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서 어느 한 가지의 의미로만 단정할 수 없을 때 이런 걸 중의적이라고 그래요. 이 질문이 딱 그런 거예요. 이건 중의적인 질문이에요. 표면적인 의미로만 보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씨의 주인을 묻는 질문이 되겠죠. 로마 황제가 발행한 동전이고 로마 황제의 얼굴이 부조되어 있고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 것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가 주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묻고 있는 겁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이게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황제는 누구의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 누가 주인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거냐?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신앙의 가장 견고한 토대였습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바리새인들이 입버릇처럼 수도 없이 반복한 말인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가이사야의 것은 가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유명한 말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알아챘어요. 예수님의 이게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글씨고 누구의 영상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을 때 그 말이 뭘 묻고 있는지 바리새인들도 눈치챘습니다. 그 정도 지능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물쭈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같이 대답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도 단지 표면적으로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씨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그들이 무의식 중에 인정하며 살고 있는 실제를 말로 뱉어낸 거예요. 세상은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우리는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고 황제가 발행한 화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건 가이사 것입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자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거 가이사 거야?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그래서 이거 영어도 Caesars to Caesars, God to God, 그냥 이렇게만 번역해 놔서 본문의 진짜 헬라어 의미가 좀 약하게 번역됐어요. 타 카이사로스 카이사리, 카이 타투 세우 토세우, 이렇게 이게 헬라어 원문이거든요. 이 말은 그 구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뉘앙스를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타 카이사로스 카이사리, 가이사야의 것은 가이사에게, 카이 타투 세우 토세우, 카이 타투라고 하는 정관사가 또 붙었어요. 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and 그리고로 번역되는 이 접속사인데, 이 and라고 하는 이 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구문이 뭐냐면 운카이라고 하는 이 구문이 그 앞에 하나 단어가 더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A or B로 번역되는 문장이 아니라 A but B 이렇게 번역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문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아요.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번역되는 게 뉘앙스가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굴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굴까?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평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재물, 이 재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가족,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나의 모든 관계, 이 관계의 주인은 누굽니까? 살아오면서 획득한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있죠. 그래서 내 삶에 형성된 지혜와 지식, 내 경험들, 내 판단들, 이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표면적으로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존재 깊은 곳, 우리 존재의 심연 속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비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존재의 심연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내가 정말로 자리 잡고 붙들고 있는 그 가치와 신앙 고백, 그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재능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카이사르. 황제라면 황제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린 이거 점검해 봐야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이미 다 묵상하고 살펴봤던 본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왜 안 사라지느냐? 왜 말과 삶이 분리되느냐? 왜 나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걸까? 여러분, 그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문제입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 우리가 비의식이라고도 말하고 무의식이라고도 말하고 존재의 심연이라고도 말하는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신앙 고백, 그 진짜 나의 가치와 나의 신념, 거기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로마 황제가 주인이고 그들이 로마 황제가 만들어낸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내 인식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이게 누구의 거냐?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한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지 마요. 성경은 그렇게 헷갈리게 말하지 않아요. 선명하게 말해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인 사람은 이 세상만 사는 거예요. 이 세상만 사는 거예요. 이 세상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생과 거듭남,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뒤집어져야 합니다.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황제가 발행한 화폐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내 인생 쥐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여러분 시진핑이, 아니면 푸틴이, 아니면 여러분 바이든이,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겁니다.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자녀와 부모와 가족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삶이 서로 달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어쩌면 한국교회의 가장 뼈아픈 현실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편의점 숫자보다도 많아요. 대한민국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4분의 1이 넘어요. 그래서 달라졌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쥐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조로 영접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너무 가볍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 삶에 무슨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뿌리부터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거듭나야 합니다. 우린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진짜예요. 무엇보다 이번 여름에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도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과 함께 수련회 성경학교 마지막 점검회의를 하면서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라.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라.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색칠하는, 그림 그리기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해라. 삼겹살 떡볶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예수를 만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눈물로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거기에 본질이 있다. 거기에 본질이 있다.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실제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내 존재 깊은 곳에 있었던 내 거짓된 신념들, 황제를 따라가고 황제가 주조해낸 그 돈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런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의 자리에 좀 나와요. 같이 좀 기도해요. 야곱이 야복강에 서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씨름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기를,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